우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 4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97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4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붙겠을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은 6.25 전쟁에 73년 3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년을 6.25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400만 명을 넘었고 그 폐허와 가난을 남겨두었습니다. 7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전쟁의 상흔은 치유되지 않고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아픔을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자녀손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UN 건물 앞에, 미국에 있는 UN 국제연합본부 건물 앞에 UN이 하는 일을 상징적인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동상입니다. 이 동상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 인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고 여기 만드는 것은 이게 보습이라는 거예요. 보습을 만드는 인간상을 UN 본부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UN의 목표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려는 UN의 목표가 있는 것이죠.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인간상은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2장 4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보습이란 거 아시죠? 보습 아세요? 소가 전기를 끄는데 전기를 이끌면서 이래이라고 끄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쇠붙이 그걸 보습이라고 합니다. 삽 연장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 소가 끌면서 흙을 막 뒤집는 거라고요. 예. 농사를 짓는 평화로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와 같은 이사야 2장 4절 말씀의 그 내용은 평화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정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죠. 그런데 이러한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이런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인간들의 노력, 수단과 방법은 처음에는 대화를 끌어내고 상대방을 대화로 끌어내서 그 다음에 정상과의 만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사시킨 뒤에 공동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기 시작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불신하기 시작하고 힘으로 상대방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다가 결국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선언하는 모순에 이르고 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위한다는 미명 아래에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 전쟁만을 일삼아 왔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명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투쟁과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약 300년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전쟁의 역사가 있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쟁에 있어서는 운동 경기와는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전쟁은 다만 모두가 다 패자일 뿐입니다. 승자도 패자도 피가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막고 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1912년 제네바 회의에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정말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의없게도 이 전쟁 영구 종식을 선언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1914년 7월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이 세계 1차 대전은 4년간에 걸친 유사일의 최악의 전쟁이었는데 전 세계가 이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려 들어가죠. 전사자만 해도 군인 1000만 명, 민간인도 더 많았겠죠. 또 2100만 명이 부상자가 났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에 1919년 1월 전쟁에서 승리한 전선국가들이 27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강화회의를 열었습니다. 6월 28일 베르사유 궁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우리는 이 전쟁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배웠는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문명은 멸망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국제연맹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중립국가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창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하기를 이제부터 모든 국가들 간의 문제들을 이곳에서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1920년에서 1936년까지 39년까지 19년 동안 무려 4,568회나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번꼴로 한 달에 보름에 한 번꼴로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회담선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세계 제2차 대전의 발발로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1939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11달 전 330일 동안 무려 211회나 그러니까 3일에 한 번꼴씩 평화조약이 맺었습니다.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찍은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사흘에 한 번씩 또 평화조약을 전 세계에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1939년에서 우리나라 해방된 1945년까지인데 2,700만 명이 전사하고 5조 1천억 불, 이거는 우리나라 경으로 아마 해결해야 될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전비를 소모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다시 국제연합을, 그러니까 유엔을 창설을 한 것이죠. 전쟁을 방지하고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큰 전쟁만 해도 6.25 동란, 월남전, 중동 1차, 2차, 3차 전쟁, 이란 이라크전, 소련의 각종 동구권 침공 사건, 전쟁, 쿠바 전쟁, 페르시아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미국과 또한 이라크 전쟁, 시리아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 미국의 9.11 테러 사건들,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 선제 타격하니 많이 한반도의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하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쟁이 더 심화되고 더 많은 사상자가 앞으로 제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수십억의 인구가 죽는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 인간의 문명과 발전조차도 전쟁은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결국 더 큰 무서운 전쟁을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발명을 하고 난 뒤에 그로 인해 많은 사상자들이 났죠. 많은 사람들 죽게 되는 그런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폭이 나타난 원자폭탄, 수소, 그 다음에 수소폭탄이 나오게 되고 지금 미사일과 드론, 지금은요 레이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가난한 나라도 생화학 무기를 아주 값싼 경비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되어서 앞으로는 전쟁이 큰 전쟁이라면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비정규적인 테러는 그 양상이 점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과학 발달과 인간의 노력과 방법에 의해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전쟁을 거치고 평화가 오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전쟁에 일어나는 외적 요인들이 많죠. 다양합니다. 나라와 민족이나 국가 간 대립 갈등, 영토나 식민지 싸움, 그 다음에 자원 문제, 최근에는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쟁의 원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외적인 요건들입니다. 실제적 본질적인 이유가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나요? 그것은 전쟁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인간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세 가지 욕심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세 가지 욕심, 공격욕, 지배욕,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욕심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욕, 욕심, 욕심이 다툼과 전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설명해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은 공격욕, 소유욕, 지배욕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전쟁을 낳고 전쟁을 통해서 더 큰 사망, 멸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해석해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공격욕이 싸움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공격욕, 욕구가 있는 거예요. 다 얌전한 척해도 이러한 공격욕, 욕구, 파괴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소유, 파괴욕이 있잖아요. 이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틀어놨는데 그게 뭐예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그래서 권투나 레슬링이나 격투기를 보면 관객들은 꼭 피를 보기를 원해요. 피를 보고 열광을 해요. 뿐만 아니라 야구도 홈런에 사람들이, 관중들이 열광을 합니다. 배구 김연경 강스파이크, 관객들이 열광을 하죠. 강스파이크. 이게 다 뭡니까? 공격 욕구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소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욕, 모든 전쟁의 또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평생 먹고 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욕만은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악착같아요. 저만 하면 살만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그래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두 채 가지고 두 채 가지고 세 채 가지고 20채, 100채, 1000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인간의 소유욕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뭐 그것으로 만족하나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죄의 죄. 인간의 소유욕, 탐욕 말씀이죠. 차라리 이런 소유욕을 나눔으로 실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눔으로 실천하면 정말 내가 소유함으로 얻는 그 행복보다도 더 큰 평화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 욕망이 빼앗기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지배 욕구예요. 모든 싸움의 원인입니다. 누가 이기려고 서로 지배하고 서로 누르는 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구테타 일으키고 하는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지배 욕구 아닙니까? 이렇듯이 정욕의 노예가 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정치, 사회 제도를 개선하고 평화 제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 자체의 본성인 욕심들이 제거되고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가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해답입니다. 아멘. 오늘 4절 말씀,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참된 평화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평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계 평화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무슨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의 삶 가운데 심령 속에 평화 누리지 못하면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창한 세계 평화를 차치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웃과의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갈등의 요소 없이 어떤 상황에서 평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죄악과 탐욕이 있으면 결코 내적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 영광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속에 임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나는 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나는 복음성가 아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 모른 채 흐느끼고 있네. 우리 인간들이 마음속에 정말 그런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인간들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정욕과 욕심과 죄악을 제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마음, 사랑과 희생과 양보와 순종과 화해와 이해 심어주실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간단체나 교회가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가는데 뭘 도와줄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간단체가 도와주고 있고 교회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제 친구 카나다 시민권자인데 이북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들어가서 국수 공장을 지어서 그 배고픈 농민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국수를 제공하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아이들을 위해서 세계에서 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만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전쟁을 막기 위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이 어려울 때 이념과 체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동서독의 통일을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동화 아시죠? 사람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데 바람과 태양이 누가 저 옷을 벗길 수 있는가 시합을 해보자 그랬지 않았어요? 바람이 바람 아무리 바라도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해서 외투를 벗기지 못했지만 태양이 내리쬐니까 더워서 스스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너무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쟁이 날까지. 나라의 지도자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도자의 말, 품격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요. 고심고심하고 말해야 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 말이 그 나라의 국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강대강으로 나가면 힘들어요.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겉으로는 유하지만 속으로는 강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을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쉽게 이야기해 놓으면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예? 내부적인 지침을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런 말은 우리끼리만 하고 외부로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내적으로 우리가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결코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북한보다도 경제적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사실 군사력도 그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K방사를 보면은 탱크, 비행기까지 수출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정보를 북한 주민들의 정보를 통제하고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보 시대 아닙니까? IT. 그들 지금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다가 나중에 처형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는데 지금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서서 탈북도 하고 언젠가는 스스로 무너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붕괴하면 나라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길해서 은혜로 통일된 날이 있을 거야. 또 은혜로 통일된 날이 있을 거다.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는 통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실 동독은 공산주의고 서독은 민주주의과 같대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제적인 그 차이가 너무 많이 해서 통일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간의 경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돼서 우리 경제가 어렵게 돼요. 그들이 잘 살게 해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잘 살게 해줘야 합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어지면 사실 잘 살게 되어지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점점 구속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들은 구속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그 나라가 구속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어지면
통일 비용이 적게 드는 거라고 해요. 적게.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선교가 한국으로 시작해서 그 철도가 놓여지고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와 중국 거쳐서 저쪽 예루살렘까지 유럽까지 이 길이 지금 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저 다시 유럽까지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오면 그때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질 거 아닌가. 성경이 앞서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이 선교 대한민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려 온 로마 제사장의 종 말고 길을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그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나은 법입니다.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 나쁜 평화가 뭡니까? 지금 우리는 나쁜 평화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치 상태 있지 않습니까? 대치 상태가 나쁜 평화예요. 그렇죠? 근데 좋은 평화는 뭐예요?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해서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왔어요. 그건 좋은 평화예요. 근데 나쁜 평화가 좋습니까? 좋은 평화가 좋습니까? 좋은 전쟁이 좋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전쟁은 진정한 의미에서 승자가 없습니다. 다만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패자도 승자도 피가 없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한번 보십시오. 승자가 있습니까? 둘 다 패자예요.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 민간인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푸틴은 전쟁 범죄자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북한을 전쟁을 통일한다고 하면 해봅시다.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핵무기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남한도 초토화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경제 보험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은 첫째로 인간 자체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군사력, 경제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미국과 또한 일본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합니다. 힘을 기르고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번성하고 형통하였지만 불순종과 거역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도 세상 사람들의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한 번은 그 칼럼란에 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럼란에 쓴 오래전 필리핀 유력 일간지 마닐라 타임즈가 있습니다. 마닐라 대학에서 재학 중인 김재윤이라는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유학 교수에게 그 에세이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에세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난에다가 이 에세이 전문을 실었습니다. 신문에다가. 이 신문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댄 마리아노는 김군이 쓴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필리핀에 대한 김군의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필리핀 신문에다가 실은 것입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필리핀인들은 늘 부정부패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끊어놓는다. 그러나 필리핀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진짜 문제는 애국심의 부족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한국의 경우를 들어보자.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최고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부국인 필리핀을 부러워하면서 이야기했다. 그 당시에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 뒤에 한국은 극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한국인들이 불타는 애국심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을 봐서는 외국부터 차관을 제대로 도입할 수도 없었고 외국인들이 대한 투자도 힘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일을 하고 송금만 또는 고스란히 공장을 짓는 데 사용됐으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또 박사학위를 따고 또 치료하던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한국을 부국으로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비록 이들은 미국에서 받는 급여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급여를 받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자식들만큼은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필리핀인들이여, 당신들은 과연 조국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내 조국 한국을 위해서 여러 차례 울어본 적이 있다. 필리핀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과 조국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행복해 하실 것이라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이다. 제발 그러니 이웃과 조국을 사랑하라. 자녀에게는 조국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누가 여러분의 조국 필리핀을 위해서 울어줄 것이며 누가 필리핀 정신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본 적이 있는가 자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애국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으신가요?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끄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산과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성산과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 앞에 있는 찬송 부르는 박수 제안하겠습니다. 마늘이 저 요단강 건너 이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경가를 부르세 성산과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성산과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별과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등산마치는 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그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한을 70년 만에 하나 되게 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군사력과 또 경제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이 전쟁의 비극이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거창한 전쟁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탐욕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개봉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6.25 기념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순환을 겪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먼저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새 인간적인 순환과 방법을 다 내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진정한 승리와 평안과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을 되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여겨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 아버지 하나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쁜 평화보다 좋은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나쁜 평화가 좋은 평화보다 나은 법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아버지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민족이 하늘의 놀라운 통일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정신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가정 천국과 더 교회 천국 더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뜻과 섭리가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선교 대한민국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로 막혀있는 이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통일의 역사가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유럽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전도하게 하시고 이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 처해있는 이 우리 이웃과 우리의 아버지 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사람 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손을 내밀며 화해하고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은 식구들, 고래가 있는 그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성도들,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한 청소하며 아버지는 섬기고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에 있었던 전쟁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한국교회, 또 이 대한민국이 되기로 마음으로 소원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 전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